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평지설교, 예수님의 그 평지설교의 말씀으로 구원과 복음,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믿음에 대하여 짧게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서 함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에 대한 그 부분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며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복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믿을 때에 구원,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구원이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총 4가지라고 그랬는데,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란 걸 믿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다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렵습니다. 이거를 믿으면 크리스찬, 안 믿으면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믿기가 제일 어려워요. 근데 1단계를 믿으면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는 쉬워요. 근데 이것까지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고 그랬죠. 무당, 샤머니즘에도 이것이 있습니다. 무당의 귀신도 자신의 귀신이 존재한다고 믿고 그 귀신에게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힘이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섬기고 무당도 구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만 믿으면요, 미신을 믿는 거와 똑같아요. 그 다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넘어서 4번째 단계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단계까지 와야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이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하심대로 자비한 자가 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될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주님을 닮아가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 닮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바로 열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르는 것과 그렇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바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사실 무당이라든지 이런 걸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걸 보면요, 무당에 찾아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간절하게, 경건하게 기도해요. 그런 귀신에게 저를 막 속수 비는 거 있잖아요. 그 모습 보면요, 정말 간절합니다. 또한 그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구슬하거나 그 용한 무당에게 돈을 희사하는 걸 보면요,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준비해요. 훨씬 많이 준비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게 귀신을 믿는 용한 무당에게 받은 부적을 간수하는 것을 보면요, 성도들이 말씀을 간직하는 것보다 더 훨씬 소중하게 간직을 해요. 귀하게 다룹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그렇게 미신을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열심히 돈을 갖다 바치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부적 같은 것을 정말 간절하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미신을 믿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미신을 쫓는 자라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귀신을 믿는 그 미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차이는 무엇인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미신은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능력과 재주로 그 귀신을 구슬리고 그 귀신을 달래서 얼레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겁니다. 이럴 때는요, 결코 자기 자신이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미신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기의 욕망과 욕심이 더 강해져요. 더 많은 욕망을 이루려 갑니다. 더 많은 욕심을 냅니다.
그리고 그 욕망과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물질을 갖다 바치고 부적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즉 자기 자신은 그대로 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제주껏 자기가 믿는 그런 어떤 귀신, 그런 귀신을 자기가 조종하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미신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에 반해서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믿음은요, 이거와 반대가 되는 겁니다. 즉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어스르고 달래가지고 바꾸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믿음의 차이는요, 자신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말씀 앞에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귀신을 믿는 미신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 평지설교에서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꾸중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의 열매를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한국 사회나 이민교회, 이 모두가 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죠. 한국 교회나 지금 이민교회나 다 비슷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약 70년대라든지 60년대에 비하면요, 수적으로도 부흥하고 이민 오면 다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숫자는 많은데 세상으로부터 받는 비난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신처럼 기독교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전혀 변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욕심과 욕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변하고 있는가?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달래고 얼레려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누가복음 3장 37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평지설교 뒷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총 5개로 정리할 수 있는데 37절부터 38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용서하라고 헤아려 주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요. 그 뒤로 39절부터 40절까지는 너희 스스로를 살펴라.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이 말씀 이때 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인 43절부터 45절까지는 스스로 열매가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후에 46절부터 47절까지는 그 당시에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징계하시는, 꾸중하시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48절에서 49절까지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평지설교의 모든 내용의 이 중간쯤에 바로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점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즉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나누시지만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하더라도 너희 삶에 있어서 그 말씀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고 살펴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게 뭐냐? 좋은 열매는 어떻게 맺게 되는가? 바로 좋은 열매는요, 좋은 나무에서 온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옵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세례요한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꾸중하며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칠애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저 이방인들과 달라. 이방인들을 개처럼 동물처럼 취급하면서 나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은,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있으면서 겉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을 붙잡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했다는 겁니다.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그들이 잘못했던, 그들이 회개한 그 모든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 맺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사실은 열매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좋은 열매를 맺어야지. 어찌 보면 이건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좋은 나무입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어야지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나무는 어디서 와요? 좋은 씨앗, 좋은 종자로부터 비롯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씨앗이 좋은 나무가 되고 그 좋은 나무가 돼서야 좋은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부터 열매 시작한다고 열매가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 싹 바뀌고 한순간 다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열매는 결코 단번에 얻어지는 공산품이 아니에요.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키워내야 되고 자라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하여 씨를 뿌려야 되고 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리고 키우고 자라서 그러고 난 다음에 열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4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자신 안에 악을 쌓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선을 내야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꾸준하게 자기 안에 악을 쌓고 있는데 어떻게 한순간에 선을 낼 수 있냐? 그 불가능하고 내 안에 선을 쌓아나가는 그런 꾸준히 가꾸어 나가는 것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진보가 있고 믿음의 단계가 있을 때에 우리는 선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심보인 줄 아세요? 악을 심어놓고 웬만하면 악을 거두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째요? 꼭 악을 거두죠.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참 나쁜 짓 해놓고 나쁜 짓 벌을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욕심이에요. 이 세상 속에서는 혹시라도 눈속임으로 지나갈 수 있어도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됩니다. 이게 심판이죠. 근데 반대로 좋은 씨앗을 뿌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걷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못 받아도 우리 자녀들이 받게 돼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거두기 위하여 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 선한 것을 심고 뿌리게 되면 내가 혹시 못 걷더라도 내 자녀의 자녀가 걷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판과 은혜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기에 문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심는가예요. 여러분들 지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여유 시간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무엇을 심고 계세요? 드라마 짤을 심고 계십니까? 말씀을 심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웃고 넘기는 그런 이야기 소리를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말씀의 은혜를 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심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에 악한 말들을 심고 계십니까? 아니면 격려하고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말을 심고 계십니까? 그것이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거두지 않는 것, 요행이 지나가는 것 같아도 나중에 결국 내가 뱉었던 말이 나에게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단 한 번, 단 한순간의 순간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치 영화와 같이, 그림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느 순간 한순간에 그림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것이 내 믿음이다. 그게 믿음의 수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심어 나가는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자세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전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고 하루하루 나름대로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과 어떤 동기로 무엇을 심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꽃이 아니에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제 예화를 드실 때 가장 많이 드신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잖아요. 그 무화과가 뭐냐면 꽃이 없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꽃 없이 열매가 맺는 나무가 바로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를 참 좋아하셨고 많이 이야기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꽃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끊임없이 꽃을 피우라고 그래요. 열매 맺는 쪽보다는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유혹했던 그 사단의 시험도 바로 그겁니다.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럼 천사들이 받아줄 거야. 영웅이 되라. 영웅이. 꽃을 피우라는 거예요. 그 유혹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을 일으키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내려가셨죠. 이 유혹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사람이 망가져요. 막 자기 잘난 것을 계속 드러내기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우리 보고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조심하십시오. 우리에게 칭찬하는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열매 맺기보다 꽃을 맺게 하는 사람을 우리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꽃을 피우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시작하면 매일매일 심고 갖고 와야 될 열매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쌓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결국 우리가 열매 맺는 열매가 되는 거죠. 즉, 그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후로부터 매일매일의 삶으로 믿음은 자라나가는 겁니다. 열매 맺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나무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열매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좋은 열매란 것은요, 바로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좋은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선물들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를 한다면 바로 은사와 열매입니다. 흔히들 이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라고 하죠.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그런 능력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에 반해 성령의 열매랑 방금 읽은 말씀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인데 이건 그런 뭐예요? 마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느 것이 더 커 보이십니까? 어떤 게 더 커 보이세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는요, 제가 20대, 30대 때는 은사, 성령의 은사가 훨씬 더 커 보였습니다.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사 받을 수 있을까? 능력의 종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었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그 성품,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뭐 조금 노력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고 기뻐하고 조금 인내하고, 그거는 이제 은사 받고 난 다음에 조금 있다가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지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은사도 중요합니다.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역사가 드러나니까 은사도 중요하긴 한데 성령의 열매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중요합니다. 은사는요, 때를 따라 섭리를 쓰실 수도 있고 안 쓰실 수 있어요. 은사는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 필요하시면 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떻든 간에 쓰시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은사는. 근데 성품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날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뭐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 너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니 심지어 불법을 행한 자래요. 하나님의 이름대로 능력도 행하고요, 귀신도 쫓아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해가 돼요. 도구니까. 하나님의 나무막대기가 필요하면 도구로 쓰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할 때에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하나님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열매, 이 9가지는요 너무나 중요한 열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성령의 9가지의 열매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지,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있는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있는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보고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성령의 열매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용납하기는커녕 참지 못하고 온유하거나 자비롭기는커녕 분내고 다투게 급급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될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 말씀에 대해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그 복음을 믿는 것 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닮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방금 읽었던 고백처럼 우리가 그렇게 의의 열매가 가득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감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영광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찬송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나감으로 그분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치며 열매를 맺으면 결국 그 열매를 허락하신 예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마지막으로 이게 좀 정리하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를 길러주시고 보살펴주신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먼저 천국에 가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동일한 관점에서 우리 부모님이 우리의 씨앗이죠. 우리에게 섬김과 헌신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부모님이 보여주신 그 자그마한 씨앗을 우리가 우리 삶에 심어 우리가 그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면 하나님이 맺으시는 기뻐하시는 영광의 열매를 맺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자식이 그 부모의 멸류관이 됩니다. 그 부모를 기리는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 삶에 주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우리에게 씨앗을 허락한 우리 부모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일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먼저 천국에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살 때에, 믿음으로 열매 맺어 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 가장 큰 효도가 되는 겁니다. 어버이줄이라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믿음 안에서 열매 맺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럴 때에 천국에서, 아니 다른 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정말 내 아들 내 딸 장하다, 너가 바로 내 영광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이고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효도의 모습이란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주부에 있는 찬양, 우리 찬양 예배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인데, 이 가사를 보시면 후렴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세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 여러분들 그 삶 꿈꾸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글씨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우리 하나님과 부모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주에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큰 힘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에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 믿음으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주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하여 우리를 어릴 때부터 키우시고 보살피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억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어렵고 가난한 형편에서도 우리를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게 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임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감으로 하나님과 우리 부모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그런 은혜와 감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